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제사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엘리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 되거나 그들이 너무나도 욕심에 젖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갔습니다. 가마솥에다가 큰 고기를 나누어서 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쭉 한번 훑어요. 훑어가지고 거기에서 걸려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요만한 것과 이만한 것 솥에다 집어넣고 갈고리로 긁으면 어떤 것이 걸릴까요? 조그만 것이 걸리겠습니까? 큰 것이 걸리겠습니까? 큰 것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제일 큰 것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러니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된 시대였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때에 옆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옆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전쟁을 같이 치러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피하여서 4,000명이 목숨을 잃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블레셋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걸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므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때에도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3만 명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2차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었어요. 거기에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였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가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소문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노인 양반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이 블레셋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상에다가 다 모셔놓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에다 모셔놨는데 다곤 신상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데 이 다곤 신이 말입니다. 엎드러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아니 사람이 분명히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을까 해가지고 다곤 신을 다시금 세워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팔다리가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독종이 그 나라에 임하기를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언약궤를 빼앗아 왔더니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 오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승리를 전부 다 거두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엎드려졌고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팔다리가 부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임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려보내자. 이것을 돌려보내자.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경계선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자 라고 해가지고 이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소 2마리, 그런데 한 번도 그 소는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이 소 2마리를 수레에 다 실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새끼는 우리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 소들을 벳세메스로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런데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경선까지 방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고요. 얘들이 정말 벳세메스로 잘 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정말 벳세메스로 말입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바로 저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벳세메스의 소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던 이 소들은, 이 암소들은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들이 너희들 벳세메스로 갈 소들 손들어 라고 이야기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손들고 간 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억지로 끌려온 소들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직분 맡기시고 나에게 귀한 책임 맡기신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이제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수레를 메고 그 위에는 언약궤가 놓이게 되고 거기에는 금독정 5개와 금쥐 5마리가 올려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소가 그냥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도 그냥 가는 것이 100번 편할 겁니다. 등산을 다녀보면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도 배낭을 이렇게 메고 가면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가다 보면 아이고 뭐가 이렇게 무거운지, 가다가 아이고 사과 하나 먹고 가야겠다, 침이라도 덜기, 뱃속에 다니면 괜찮은데 어깨에 매는 것은 무거워요. 우리가 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소들도 멍에 위에 언약궤와 그 위에 금독총 5개와 금쥐 5개를 올려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직분만 그냥 받고 직분만 받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짐을 여러분에게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무엇인가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짐을 지워주시지만 이것을 메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십자가, 주어져 있는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서는 그 갈보리 언덕을 위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요. 내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맡길만 하니까 맡겨요. 할렐루야. 맡길만 하니까 맡겨요. 소에게 말입니다. 짐을 지우는 데 있어서도 지울 수 있는 만큼만 지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만약에 실어버리면 쓰러져서 말입니다. 소가 병들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은 항상 필요한 만큼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지만 충분히 이 소는 이 정도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무기에다가 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숫자하시지요, 찬양대 하시지요, 교회학교 하시지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합니다. 내가 질만하니까 지시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질만하니까 지시게 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무거운 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는 떠납니다. 이 소가 떠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대를 바로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저기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느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요 표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속아 떠났는데 그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끼를 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새끼에 대한 사랑은 참 대단해요. 우리 인간들만 새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처마에 제비가 항상 와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올해 또 왔어요, 보니까. 작년에 왔던 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올해 또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말입니다. 찾아왔어요.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가 부화될 겁니다. 야, 그러면 암수가 두 마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먹이를 잡아가지고 오는지 말입니다. 새끼들이 이걸 쫙 벌리면 거기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착착 넣어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연습을 시키다가 따뜻한 남자라고 늦가 아니면 저들이 돌아갑니다. 새끼에 대한 사랑 대단합니다. 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새끼를 지금 띄워놓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들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주의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눈물 흘릴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릴 일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라고 해서 내가 뒤돌아서 내 새끼에 있는 방향으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에게 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목표되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표를 향하여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두 마리의 소는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신바람 앞길을 가려고 난 가리 길을 가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라고 하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가는 저 소들과 같이 새끼를 불어 뛰어와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것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협력입니다. 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씌웠어요. 그 멍에를 씌우고 그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안 가겠다라고 하고 한 마리는 가겠다라고 하고 한 마리는 빨리 가겠다라고 한 마리는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고 한 마리는 우측으로 가겠다라고 한 마리는 좌측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산업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멍에를 메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 주님이 우리의 둯대가 되시니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무겁다고 안 가겠다고, 나는 힘들다라고 안 가겠다고, 나는 새끼가 있으니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뒤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나에게 멍에를 직산업교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메워주셨으니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따라 목표한 대로 벳세메스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보잘것없는 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한 귀한 사명 맡기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며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대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 직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공의 배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